여러분들한테 자주 듣는 질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늘 할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질문이 더 커질 거고, 뭐가 잘 되면 그 질문보다는 기쁨이 더 클 거고요.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우리 스님들인데요. 누구나 다 궁금한 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불자들은 이미 답을 찾고 있고 답을 이미 받아내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처럼 살면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가기, 깨달음을 얻기, 이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는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이것이 이제 보살의 길로 가는 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답은 불제자라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왜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두지 않고 혼란스럽고 늘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살아갈까? 늘 궁금해하는 걸까?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은 변해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그래 맞아, 내가 본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였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져서 이제부터 그래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잠깐이라도 3분, 5분만 지나도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다른 중요한, 내가 마음속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누구는 아들, 딸 생각이 나고요. 누구는 돈이 생각이 나고요. 누구는 오늘 저녁에는 무슨 쇼핑을 할까,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 법당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이 TV 전원을 끄고 다른 데를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상황에 맞는 것이 눈앞에 확 들어오죠. 그냥 나갔더니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들은 사라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돼버립니다. 또 우리 사회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좋아지고 더 훌륭해지고 또 정신적인 어떤 것들을 더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본화된 발달, 자본주의가 너무 강해졌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정신세계도 굉장히 열릴 거야.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많은 도인들이 나타날 거야.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천지개벽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렇게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열려서 개벽이 돼서 많은 도인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세상이 열려서 도인이 나타나기보다는 부자들이 나타나더라고. 부자들은 점점 많아져요. 보면 물질 문명의 사회가 우리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지나고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자식을 못 가져요. 여행도 못 가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기라는 이런 명확하고 중요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요한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죠. 재물만큼 중요한 게 또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도 사회에 나가서 이런 관계들을 할 때 내가 존중받고 내가 귀하게 여겨지면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시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별거 아닌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나보다 더 존중받는 경우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화가 난다는 것도 폭발적이지만 우울한 것도 사실은 폭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나빠지면 우울한 거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화가 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과 분노 이런 것들에 매여서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이런 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많은 뉴스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만 열면 국제 뉴스도 많고, 아프간 뉴스도 있고, 중국 뉴스도 있고, 미국 뉴스도 있고, 온 세계가 다 이제 열려 있는데요. 텔레비를 켜도 보면 뭐 기후 위기도 있고 많은 이제 이렇게 뉴스들이, 속보들이 막 뜨고 그러는데요. 그것들도 역시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다른데 마음을 두게 하죠.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여기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하는 그런 매체는 별로 없고, 대부분 이렇게 환경이 이래가지고 지구는 곧 있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리고 중국은 뭐 공동 부유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곧 있으면 중국은 다시 옛날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푸틴 대통령도 가만 보면 독재를 연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누구는 집이 있고 누구는 집이 없고, 또 주식들은 이렇게 해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고 가고 그래요. 만나면 그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밖에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거기에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실험을 해봤다라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수업을, 일반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수업을 했대요. 야, 너희들 중에 여기 있는 이 장난감 5개를 가지고 5개를 골라봐.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라고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5개로 골라가지고 읽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까? 뭐 인형을 만들까? 집을 만들까? 대체로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집을 많이 만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행동주의, 그리고 건축, 건물 크고 뭐 이렇게 자동차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여성들은 살림에 이제 옛날부터 관심 많고, 인형에 뭐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렇잖아요. 입안에 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했대요.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 싶은 게 뭐니? 무엇을 만들고 싶니? 라고 해서 먼저 생각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로봇을, 마징가 제트를 만들겠다고, 우주를 구하는, 지구를 지키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한번 충전하면 절대 이제 그 방전이 되지 않는 자동차나 폰을 만들겠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온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선을 만들겠다라고, 뭐 가지각색,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죠.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가져온 인형 같은 것들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5개를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것들을 만들어봐 라고 하니까 다들 놀래 자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에 5개를 먼저 주고 그 중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봐 하는 것과, 아니 먼저 너희들은 뭘 만들고 싶니? 라고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만들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창조적일 것 같을까요?
일반일까요? 이반일까요? 이반이겠죠. 이반은 먼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좀 상계 6도를 초월하는 그런 굉장한 물건들도 하겠다라는 그런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근데 일반의 아이들은 물건 먼저 줬어요. 물건 먼저 주고 나서 보니까 그걸 가지고 만들 거리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물건이라는 건 상황이고 상상이라는 건 생각이죠. 우리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믿나요? 이렇게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드는 거야 라고 이런 것들을 대체로 많이 믿는 편이라고 봐요. 그런데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만들어? 아닌데 가만 보니까 돈 많은 것도 아버지가 물려줘야지 내가 돈이 많은 거고, 재능도 아버지가 물려줘야지 재능이 많은 거고, 뭐 이렇게 뭐가 되는 것도 상황이 나를 만들지 내가 상황을 만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일체유심조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 우선일진데,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문명화된 사회, 이런 사회는 오히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가. 만들어진 환경에 내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환경을 떠나서 마음을 먼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환경하고 관계없이 생각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환경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라는데 그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게 지금 당장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마음이 더 먼저다. 상상하는 것이 더 먼저다. 상상을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불자들도 점점 기도하는 인구가 줄고 그럽니다. 아마 이렇게 BBS 이렇게 불교 방송도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지 않겠나? 저 괜히 걱정이 돼요.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가치를 더 쓸 것인가? 소비를 더 할 것인가? 더 좋은 물건을 얻을 수가 있고 싼 가격에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싼 가격에 마음에 드는 장소를 갈 것인가? 이렇게 상황에 매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절에도 다니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약간 멀어지면서 이렇게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고 정신 세계의 수양을 점점 게을리하고 그래요. 이제는 별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멀어지면 아무리 사랑해도 멀어지면 사랑이 식기 마련인데요. 부처님도 늘 가까이 하고 부처님 말씀은 늘 새겨야지 그것이 이제 내가 일체의심조에 그런 것으로 나의 상상력으로 나의 깨달음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세상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도 강력해서 자본화된 문명, 물질화된 문명사회, 정신화된 문명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신화된 문명사회가 아니라 물질화된 문명사회, 저는 이제 이렇게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복지국가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도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50년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해내고 얼마 전에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인정까지 받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은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과 같죠. 사회주의라고, 사실 사회주의라면 민주주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접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독재죠. 중국도 좀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요즘에 갑자기 급선회해서 다시 독재 국가로 변신하고 있어요. 독재 국가라면 5개 인형을 주고 그 안에서 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하고 같거든요. 민주주의라면 너 먼저 상상해, 하고 싶은 거 생각을 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생각 먼저 해, 그리고 나서 도구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잠깐 독재 그림자가 비춰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또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지금과 같이 이르렀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현대 대선에 나오는 누군가를 나는 이 사람을 찍을 거야, 저 사람을 찍을 거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의견들이 많죠. 내 마음을 더 넓고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좋아지면 더 이렇게 민주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도 이렇게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독재 국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더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정책 중에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죠. 뭐 이렇게 게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줄인다고. 금요일하고 주말만 이제 게임 1시간씩 더 이상 하면 못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게 하는 거지? 그게 텐센트라는 게임 큰 회사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카메라를 달기하고 카메라 안면 인식을 시킨다라는 거죠. 게임을 하더라도 안면 인식을 하고 한대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게임을 하는지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 두려워했던 1984의 그 모든 것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독재의 체제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꽉 갇힌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사실 모두가 탈출할 수 있어요. 뭐 중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대한민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모두가 탈출할 수가 있죠. 저는 그 탈출의 방법이 바로 부처님 불교에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드는 일제심주의 가르침대로 나와 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 불교 불자들은 이미 삶의 해답을 받았습니다. 삶의 해답을 이미 강의도 듣고 때로는 다짐도 했어요. 나도 깨달음을 향해 갈 거야. 나도 정말 깨달음을 얻을 거야. 라고 잠깐이라도 생각들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화된 문명사회, 물질 문명사회에 우리가 나도 깨달음 얻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산산이 흩어지고 다시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생각을 한 번도 다시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강력하게 나도 깨달음 얻어야지 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5년 10년 하더니 지금은 희지부지해서 이게 지금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 벌고 있는 건지, 돈 없어서 한탄하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이나 정체성이 희지부지 되어 있죠. 이런 때일수록 이런 불교 방송 같은 이런 이제 방송들이 더욱더 열을 올려서, 야, 이렇게 어려운 사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야, 지구를 지키는 건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어벤져스가 지구를 지키는 것 같아도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지구를 지킬 수 있죠. 지금 중국이 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IT 혁명, 인공지능의 혁명, 중국이 제일 잘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단들이, 그 발전시키는 것들이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독재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런 감시체계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고 그것에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이렇게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약간 추상적이라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또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와 남을 깨닫게 하는 거지?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보현행원품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어갈까? 화두를 열심히 하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도 관세음보살 이먹고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없네? 나 돈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돈 벌다가 또 이먹고 없어지고요. 또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아프네? 병원비 없네? 이렇게 되면 또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보현행품에서는 첫 번째 예경 여러 가지 10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처님께 계속 예배하기예요. 예불 하기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부처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이지만 이게 사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지만 몸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형식이 있어야지 계속 인연이 이어지니까요. 부처님 전에 계속 예배를 하게 되면 부처님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내 앞에 인연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강력한 것들이 많이, 빌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단한 빌런들이 많이, 타노스 같은 이제 강력한 빌런들이 나타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게 계속 나를 방해합니다. 재물과 권력, 건강 이런 것들, 소비할 수 있는 많은 명품들 이런 것들이 나를 자극하는데요. 그래서 끝없이 계속 인연이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는 부처님한테 예불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 싫어도 3배라도 드려야 된다.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하루에 3배라도 꼭 올려야 된다. 그 말고도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참회 올리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부처님 법문을 계속 청해 들으려 하고 부처님이 같이 옆에 있기를 바라고 계속 끝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또 모든 중생을, 모든 생명들을 부처님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이것들을 다 회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현행품에 다 녹아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계속 거듭해 간다면 물질 문명화된 이 사회에서 나는 뭘까?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정신을 차리고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요.
눈앞에 나타나는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테레비가 바보 상자라고, 그래서 테레비만 보면 사람이 딴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뭐 테레비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스마트폰도 너무 발달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보고 테레비를 안 보면 오히려 바보가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해가면서 언어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돼. 테레비를 안 보고 스마트폰을 안 보면 같은 세대도 이야기가 안 통하게 되고요. 아들, 딸들하고는 더욱더 이야기가 안 통하죠. 예전에는 테레비를 안 보고 책을 봐야지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스마트화된 이런 기기들을 잘 이용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스마트화된 이런 체계에서 내가 지배당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배를 하면서 살아가야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죠. 내가 당하느냐, 내가 지배하느냐, 지배를 당하느냐. 이 열쇠는 이 관계는 참 쉽지가 않은 관계죠. 여기에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사느냐, 아니면 정신없이 외면의 것들에게 밀려 사느냐, 따라가느냐, 내가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 차리는 방법은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말씀드리는 저도 이렇게 시내에서 포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 일에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늘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면 부처님의 이 진실한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꼭 있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예불문을 늘 외워요.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을 늘 하죠. 저는 예전에 20대 때 해인사의 해인사의 법당에서 그 예불을 하게 되면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예불을 했어요.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할 수 있나, 귀의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가르침이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불을 하든 40불공을 하든 그때마다 그때 내가 다짐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곤 하죠. 만약에 제가 포교가 바쁘다면서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그거에 집중해야지 라면서 예불을 등한시하고 했다면 어느 순간에 저도 세속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에 지배당하면서, 제가 뭐 세상을 지배하고 살고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정신없이 깨달음조차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불교 방송을 켜놓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특출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출날 수 있는 사람이죠.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특출날 확률이 높은 사람. 계속 듣고만 있고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보현보살님의 10가지 행원처럼 그것들이 내 가슴 속에 생동감이 있고 또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고, 사실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하는 인연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불교 방송의 이 가르침만큼은 계속 끊이지 않고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0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늘 부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더 깨우치게 돼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떡을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떡을 하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해서 나눠주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절이 크지 않다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많고 해서 그렇다고 누굴 고용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무료 급식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공양간에 들어가서 조리실에 들어가서 요리를 직접 하고 그랬었어요. 볶는 요리는 제가 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제 급식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떡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절에다 떡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떡 기계를 몇 개 들여가지고 떡을 할 줄도 모르면서 신도분 중에 수소분 해보니까 떡을 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떡집을. 그분한테 전수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가래떡이니 뭐 시루떡이니 뭐 이렇게 백설기니 여러 가지들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광수공양, 부처님 전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을 공양 올릴까 늘 고민하는데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양 올릴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무료 급식도 하게 되고 떡 공양도 하게 되고요.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 자신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으로 거듭날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제를 환경과 불교로 사실은 정했었는데요. 올라오다가 약간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더 중요한 게 환경도 좋지만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살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자꾸 잊고 살고 있다는 이것에 그래서 환경과 불교보다는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코로나19도 결국은 인간이 환경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데서 나타난 과보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 가르침의 장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라고 이렇게 불자로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불자로서 우리가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주시하는 거죠. 환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지금 지구가 파괴되고 있어.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만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환경의 변화를 또 그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환경 이야기를 하니까 지구온난화 얘기를 해서 빙하가 녹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탄소 배출이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구도 주기가 있다. 이렇게 빙하기가 있고 해빙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따뜻해지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은 따뜻해지는 시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갑자기 온도가 상승해서 갑자기 1도 이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가 빙하기랑 해빙기
이런 주기는 천천히 오게 되는데 이건 너무 빨리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코로나도 보면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환경에 대해서도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환경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로 보기이죠. 환경을 바로 볼 때, 그리고 환경을 하나하나 느낄 때 우리가 이제 동물을 소중히 여겨야 돼, 동물을 보호해야 돼, 이런 것들도 동물을 잘 모르면서 보호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돈 얼마 주고 보호해야지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만, 동물도 함께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도 함께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왜 아파하는지, 왜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잘해줄 수가 있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환경의 이런 것들을 안다면 대처하기도 더 쉬워요. 그냥 무조건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서 지구 해수면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미래에 대한 대응책이 잘 나올 수가 없죠. 해수면이 왜 높아지는지, 그걸 막을 수는 있는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태풍이나 뭐 사이클론이나 아니면 여러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운문체라는 관점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국익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 때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선진국이 독점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야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이렇게 모든 나라는 외교에서 국익을 제일 우선시하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러시아든 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들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경우를 많이 보고 그러죠. 그렇지만 가진 사람이 또 베풀 때는 또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이제 이렇게 그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이기적이라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기적이죠.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가르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슬람의 가르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관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불교적인 관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아니면 물질적인 관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아까부터 제가 물질 만능주의, 물질 문명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질 문명은 저절로 이기적이 되기가 쉬워요. 물질 문명은 또 이렇게 발전하면 정신 문명으로 통할 것 같아도 그거는 이상적인 거고, 물질 문명은 독재하고도 많이 통하기가 쉬워요. 그러니 이렇게 그 마스크를 독점하고 백신을 독점하고 이거는 가진 자들이 독점을 하잖아요. 물질은 가진 자들이 마치 이렇게 중력이라는 것이 여러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다 보면 더 큰 쪽으로 붙잖아요. 소행성은 큰 쪽으로 붙어가지고 큰 쪽으로 가가지고 큰 것들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도 더 커지려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그것을 중도로 지키려고 하죠. 소외받는 계층도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작은 것들조차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불살생 계율은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위대하고 강아지나 소나 말이나 아니면 풀이나 나무는 안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고 어느 한 생명조차도 다 중요하다고, 다 부처님의 불성이 녹아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뭐 기승전 불교지 뭐 스님이니까. 기승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지정신 차리고 살자는 건데요. 지정신 차리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리저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리저리 이것도 공부해보고 기독교도 공부해보고 이슬람도 공부해보고 경제도 공부해보고 또 과학 문명도 공부해보고 천체 물리학도 다 공부해봤는데요. 공부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깨닫게 하기, 나와 남이 모두 다 행복하게 하기,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때 그런 사람이 줄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나와 남이 모두 다 깨닫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백신을 서로 나눠 갖게 되고 마스크를 나눠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불하십시오.